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사실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점성가.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만왕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은 짐을 챙겨서 아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참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거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심지어 강도의 위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산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도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의 예화 중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 그 시절에는 강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박사들이 가지고 가는 물품 가운데 황금도 있었는데 그런 위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강을 건너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심지어 이 강도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그 머나먼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이 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만왕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로 가고자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 뵙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진짜 예배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죠.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가 뭐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 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죠.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도 비가 오고 눈이 오더라도 아무리 덥고 춥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벌레를 남은 소녀처럼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사모함과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묻게 되지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으나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구세주가 실제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혈통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미가서 말씀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 한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한 다스리는 자, 왕을 말합니다. 왕. 그 뒤에도 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 말은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이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가 계신 곳으로 잘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국간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국간이 아닌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 정리를 마치고 다시 자신들의 살던 곳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는 아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또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전통적으로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예물이 3가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3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동방 박사들 몇 명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수로 동방 박사들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죠. 하지만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동방 박사들만 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많은 진군들도 같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밤낮 쉬지 않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쉬면서 자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 또는 1년 가까이 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제 호적 정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은 성경의 문맥을 쭉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한두 살 정도 된 그런 때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뭐예요? 하나는 황금입니다. 황금. 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왜 황금을 준비해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이 황금을 왜 선물로 예물로 드렸을까요? 그 당시 황금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왕.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자신들의 왕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자,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또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 예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향. 그 당시 유향은 향을 내는 재료죠. 재료. 향을 내는 재료. 유향을 태우면 그윽한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진다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향을 피우게 되면 성막 안에 그윽한 향기가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단은 제사장들의 유향을 태워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로 향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향단에서 유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이 유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도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유향을 드림으로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마치는 걸 모르니까 기도를 마치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님 나의 중보자이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 하나님 들으셨죠? 예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 응답이 오든 간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응답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되고 헌신이 될 수 있겠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또 하나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략입니다. 모략. 모략은 그 당시 주로 장례식 때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몰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몰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헌금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그런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은 나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성탄 트리죠. 성탄 트리. 우리 교회도 이곳저곳에 좀 트리가 장식되어 있죠. 여기 성탄 트리를 잘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만든 겁니다. 내년에는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렇게 반짝이는 전구와 장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 반짝이는 전구와 장식들을 다 제거하면 저 안에 나무는 어떻게 보일까요? 앙상하게 보이겠죠? 볼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쁜 장식과 예쁜 전구로 이렇게 둘러놨기 때문에 저 나무가 아름답고 예쁘고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 성탄 트리처럼 아름답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런 그 장식과 전구가 없다면 볼품없는 나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볼품없는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이 볼품없는 인간, 죄로 무너진 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어제 종강 파티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박영인 목사가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더 사모하면서 예배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이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